오늘 저희가 읽기는 9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2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속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핵심 인물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뒤에 가면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죠.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12세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다스리니까 제법 긴 세월 동안 왕으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그의 아버지가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아주 정반대란 말을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악한 길을 갑니다. 성경이 이제 악한 왕, 선한 왕 할 때는 어떤 그가 행동했던 윤리적인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용품으로 우상을 섬겼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체로 따지죠. 선한 왕이라는 하나님에 집중했다는 것, 악하다는 것은 우상에게 집중했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우상을 활발하게 숭배하고 보급하고 활성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능멸했습니다.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집어넣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불순물을 채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16절을 보면 그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죠.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보면 여기에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그렇게 나오죠.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평가에는 숨은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숨은 교훈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다면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평가할 때 악한 것이니까 인간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처럼 악하게 평가했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그 말 속에는 사실은 인간이 볼 때는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가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소수만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인간의 평가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하는 그 왕의 평가에도 하나님이 볼 때는 선이지만 또 인간이 볼 때는 그에게 선으로 보지 않고 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에 대해서 지금 열왕기하 21장은 아주 그 사악한 장면들, 그것을 많이 묘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대하에 보면 이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역대하는 그 유다 왕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회개하여 복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기록하고 있고 살짝 우상을 제거한 일도 있었어요. 살짝이에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라 잠깐 우상을 제거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살짝 눈가림하는 정도.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여기 보면 그가 게임에 사람들은 그를 따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그의 평가에 대해서 어떤 것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지만 그 앞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의 깸을 받고 그러잖아요. 누가? 백성이. 그렇다면 그렇게 깸을 받은 백성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좋게 평가했겠죠. 좋게 평가했겠죠. 아, 므낫세 왕 좋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오랫동안 통치했잖아요. 55년간 통치했으면 그것도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사람들이 진짜 그를 못 견딜 정도면 아무리 왕권 시대를 하도 들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가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21장이잖아요. 21장으로 그의 기록이 꽉 차 있습니다. 그의 기록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아몬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 아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가 통치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성경 몇 장을 통해서 그에 대한 기록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므낫세는 통치 기간은 55년이나 되지만 그에 대한 기사는 21장으로 끝나고 그것도 다 채우지 못하고 그의 아들 아몬까지 나온단 말이죠. 오래 살았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이 짧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렇게 크게 기록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크게 기록할 것이 없다. 오랫동안 왕생활을 했지만 뭐 굳이 그렇게 뭐 길게 기록할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으로 평가되었는데 아들은 형편없었죠. 그러니까 앞에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길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오래 통치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런 경우는 통치 기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짧습니다. 그런 므낫세와 같은 경우는 짧으면 누가 좋으냐? 그 백성들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모르는 거죠. 통치 기간이 길었고 또 그것을 호응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의 깸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 뭐 좋은 여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다른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 다른 평가는 남이 볼 때도 그렇지만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 선한 그런 행로를 가기보다는 인간이 바라보고 인간이 인정하는 그 행로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타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윤리적인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 것에 달렸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인간을 바라보느냐 인간의 평가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냐 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인간의 평가의 기준을 받는 더 외형적으로는 더 아주 그럴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평가할 때 엄청 나쁘게 평가하잖아요. 해치라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예수님만 그래요. 예수님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는요 엄청 좋았죠. 사람들이 아주 유능한 종교 지도자 그리고 사회 지도자.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함부로 대하지도 못했어요. 아주 큰 인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길가에 서가지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금식하고 때가 되면 뭐 나발부며 그리고 구제한다고 그것도 구제도 아주 그냥 이렇게 몰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제하는 날은 이렇게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에 치중하고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도 짧은 것이 좋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길어요. 55년 동안 통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호응도 받고 그의 깸에 넘어갔으니까 자기 시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21장으로 끝나고 그것도 다 채우지 못하고 아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으로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기쁜 사건이 아니라 슬픈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오래 살고 뭐 그런 거 관심이 많잖아요. 뭐 그런 중요합니다. 건강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건 필요해요. 뭐 오래 사는 게 죄입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오래 살 걸 못하면 그거는 죄의 영역에 들어가죠. 가난이 죄입니까? 하지만 게을러서 가난한 건 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길게 사는 것은 민폐입니다. 민폐. 하지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짧아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짧아도 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그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굉장히 값지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그분은 27세에 돌아가셨어요. 27세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가 27세까지 살면서 오늘날 시대에게 남긴 유산이라고 하면 엄청 크죠. 그의 말씀이나 그 27세는 요즘 27세 청년들을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30세만 돼도 제가 좀 나이가 먹었나 봐요. 그런데 27세의 그런 사상가로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런 인물을 보면 하나님이 비록 짧은 세월을 샀지만 남들이 오래 산 동안에 그 겪으면서 느꼈던 그 경험, 그 사상, 그런 것들을 그 짧은 세월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그는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가치 면에서 굉장히 큰 것을 남긴 인물이죠. 그렇다면 짧아서 좋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서 길게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길고 짧은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길든 짧든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느냐, 영역 안에 있지 않느냐. 영역 안에 있으면 짧아도 길은 것이고 길어도 감사한 것이고, 하지만 그 영역 안에 있으면 아무리 길어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참 이 본문을 보면요, 참 생각할 게 많아요. 히스기야 왕은 너무 선한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엉망이었고, 또 그의 아들 또 아몬도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아몬의 아들 보면 요시야 왕 때는 또 좀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 왕들에 보면 선한 왕, 악한 왕들이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게 선한 왕이 많은 게 아니라 악한 왕이 많아요. 악한 왕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나오고, 또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학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좋았는데 아들 때와 그 아들의 아들, 손자 때까지 안 좋은 것을 보면 확률로 따지면 뭡니까? 70%가 나쁜 것이고 30%가 좋은 거잖아요. 이것은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나 우스갯소리 가운데 진리적인 것이 뭐냐면 악한 왕이 더 그런 길게 가고 많은 것을 차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짧은 어떤 그것이 시기적으로는 슬프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있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샘터 그 잡지가 있잖아요. 또 좋은 생각 이런 잡지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편집자들 제가 좀 알았는데 그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 매성형처럼 이렇게 그 하루하루 뭐 10월 뭐 9일 10일이면 그 쓰자 이렇게 글을 하루씩 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좋은 생각을 쓰면요 한 달치를 내면 그 좋은 생각을 다 좋게 매일매일 좋은 걸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 글을 매일매일 또 그렇게 좋은 것만 쓰는 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7일이면 한 개 정도는 진짜 10여를 길어 진짜 감동적인 글을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다른 것은 일부러 뭐 안 좋은 것을 듣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지만 하루치만 치면 엄청나게 신경 쓴다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치. 그러면 보는 독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좋은 글이면 한 달 내내 좋은 글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하루가 그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큰 거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사에 그런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그 밑에 세대 두 세대가 또 이렇게 안 좋고 하고 또 다른 때는 더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그 맥을 유지하는 것은 그래도 선한 왕이 시기는 짧고 또 선한 왕의 밑에서 악한 왕이 났다는 것도 참 이게 인생은 참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그 작은 영향력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그것이 결국은 비록 작아 보이고 짧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은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런 역사 속에서 악이 지배를 하기보다는 악이 지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선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흐름들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선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므낫세의 길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